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죄인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새신자 초청잔치를 우리들은 갖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하게 간구하오니 우리들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우리 주님을 접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예수를 믿는다 하며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우리는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사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고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몇 개월간을 지금 외부로 돌아다녔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 해야 할 일들 다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결혼 예식 주례도 하고 바쁘게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몸이 그렇게 좀 안 좋더라고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는 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가면은 늘 아파요. 두렵지만은 가장 저한테는 행복한 곳이기에. 왜?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찌든 가난 속에 먹을 것도 없는 분들, 그분들을 가서 돕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저에게는 두려운 곳이지만은 가면 숨을 못 쉬니까요. 이상하게 저는 조금만 지대가 높으면 못 견디게 그렇게 힘듭니다. 이번에도 영락 없이 갔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밤낮 드러누워 있고 산소 호흡기 가지고 그저 그걸로 숨을 쉬고 이어나가고, 그런데 이제 참 열까지 나고 배탈도 나고 열도 나고 무력감에 시달리고 아주 이거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갈 때, 뉴욕 갈 때까지만 좀 참자 하는데 뉴욕을 이제 저녁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몸이 아파. 이러면 비행기를 못 탈 수 있겠다 해가지고 병원을 이제 나이로비에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 물어봐요. 어떤 증상이 있느냐? 그래서 열이 난다, 무력감에 시달린다, 뭘 먹지를 못하겠다,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다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무슨 검사를 해드릴까요? 아니, 지가 해야지 왜 저보고 물어보냐고요. 그게 참 너무 황당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라리아 검사를 일단 처음에 해달라. 두 번째는 생각이 나야죠. 그런데 설사도 하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하고 열도 나고 하면 장티푸스, 타이포이드 피버 검사도 좀 해달라. 이러면서 몇 가지를 주문하고 오면서 황당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니, 지가 알아서 해줘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갔다 와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겨우 그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무래도 말라리아 같아서 말라리아 약하고 키트하고 말라리아가 걸렸나 안 걸렸나 수시로 검사하는 거 하고 갔다가 이렇게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뭐 괜찮으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미국에서 그렇게 좀 아파가지고 오고, 한국에 온 지 한 2주 열흘 됐나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이렇게 파래하고 마른 몸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새 신자 초청잔치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하고 사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올 때마다 항상 제가 가는 교회가 필그림 선교교회인데, 거기서 설교를 하고 왜 한 번 하니까 이제 지쳐요. 왜? 72살 먹은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게 잘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안수해 기도해 주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땀 좀 식히느라고 있는 동안에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를 다 해주고, 맨 마지막에 어떤 분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좀 마른 할머니는 아니고 아주머니도 아니고 뭐 그 중간쯤 되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마스크를 하고. 그래서 누구냐, 어디가 무슨 문제로 왔느냐 했더니 너무 감사해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한테 저분 어디가 아픈 분이야 하니까요,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요 위암 말기 환자인데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했는데 그렇게 그런 몸으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병원을 이상하게 컨디션도 좋고 왜 이렇게 먹는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하고 병원을 가봤더니 그 암이라는 게 싹 없어졌더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꼭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하여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고 나가는데요. 얼마나 이러면 목사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빈번하게 모든 아픈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날 수 있을 거야. 정말 이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날 수 있을 거야. 하는데 안 낫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아 하는데 이렇게 낫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문턱에서,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호스피스 가야 될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아팠을 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좀 전이에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론 별의별 병들이 다 낫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만은 안 낫는 경우도 또 왜 없겠습니까? 제가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참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의사였습니다마는 제 장인이었던 분, 그분이 뭐 재벌이었으니까, 저는 덩달아 그 집의 큰 사위였으니까 덩달아 저는 잘 살 수 있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제 삶이었어요.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제가 이렇게 잘 살 줄은 몰랐고,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이 깨져버렸고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아들을 처음으로 안아보며 아이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나는 아무도 안 낳을 거야. 나는 너만 사랑해 줄 거야. 너를 사랑할 사랑을 다른 데 나눌 수가 없어. 난 너 하나만 낳을 거야. 하고 정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날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우리 집은 남자가 아주 적은 집안이에요. 저도 우리 집안에 남자 하나고 제 아들도 남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놈 하나밖에, 정말 약속을 지키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손, 장남입니다. 제가 장손이에요. 저도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도 또 독자예요. 또 독자예요. 내 아들도 또 이 손자를 낳는데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다 하나밖에는 없는지 겨우겨우 아주 꼴딱꼴딱 우리는 그저 이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가정이 깨지게 되고 정말 마음 아픈데 그 아이를 놓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집안이 깨져버리고 아이는 틱반응, 뚜렛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고 그 공부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다 시켜서 모든 걸 다 탑인 아이가 그런 병에 걸리고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제는 뭐냐면 계속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실 때 어떨 때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이건 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잠도 못 자고. 그냥 잔뜩 취해야만 그저 떨어져서 취한 건지 자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날 아침에 죽을 것 같은 몸으로 일어나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됐어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막 하고 가슴이 아프고 숨을 못 쉬겠을 때가 많았는데 친구들이 의사니까 저도 의사고요. 아, 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그 집에서 아들과 나와 둘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순간에 딴 세상이 되고 숨을 못 쉬고 이건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니까 119 너 씩씩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일어났을 때는 강남 성모병원에 들어가 있었고요. 제 심장은 언제 또 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겠다. 당신 의사니까. 당신을 또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찬스가 있을지 모르겠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살아났지만은 다음번에는 장담할 수가 없다. 저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 때려부시고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유리창을 손으로 깨버리고 왜 내가 이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저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목사의 아들이면서 안 믿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어머니도 목사님, 작은아버지, 동생들 다 목사님 집안에 제가 장손이에요. 저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처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구덩이에서 살았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 선고를 받고 저는 퇴원을 하고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고 두려움이 그냥 밀려오면 못 견디겠고요. 그러면 약을 콩알 주워 먹듯이 먹고 아니 돈 많으면 뭐예요? 이제 내 인생 끝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30대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노가 여기서 올라오고 그러다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저는 여기 와서 여긴 지금 이렇게 아름답지만 그때는 아버님이 하던 기도원이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여기 계셨고 작은아버지가 꼭 한번 오라고 그래요. 그래 몇 번을 이제 그냥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싫어서
이제 뭐 재산도 뭐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다 써놨어요. 변호사하고 다 이렇게 하고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여기로 오게 됐고 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로 여기. 왜냐하면은 여기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절뚝절뚝하면서 이렇게 절뚝절뚝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혹시 여기 원장님의 아들 아니냐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아버지가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한 발로 막 이렇게 뛰면서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다 귀찮고 이런 것도 짜증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느 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여기 원장의 아들은 목사가 될 거, 종이 될 거니까 내가 구별해놓은 종이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몇 년을 여기서 기도를 했대요. 그건 전 잘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몇 년을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그 종이 올라올 것이다. 너는 그 종을 만나게 될 거다. 해서 하루 종일 여기서 기도하는데 오기커녕은 아무도 안 오더래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가방을 메고 제 멘토입니다. 그분이. 그러고 이제 다리가 없어요. 한쪽이요. 그래서 의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없어요. 위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앞을 봐라. 저 종이다. 하는데 병색시 완연한 한 청년이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며 뭐 이렇게 한 발로 뛰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아 미친 여자구나. 그리고 이런 미친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작은아버지를 만나러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미친 여자 취급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저는 짜증이 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인데 그걸 저보고 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몸도 아프고 올라오느라고 숨이 차가지고 차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올려놓고 올라가는데요. 근데 저에게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오늘 밤 12시에 여기 이 성전에 들어오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거예요. 저런 미친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가냐. 밤 12시에 여기 왜 있어. 그러고 올라가가지고 작은아버지하고 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는 것 같이 누우면은 숨이 차서 못 갑갑하고요. 그 다음에 숨이 안 쉬어져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잠자리는 뒤에다가 이제 이불들 여러 채를 놓고 앞에도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제 잠이었어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갑갑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서 작은아버지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작은아버지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잠깐 잠드니까 저에게 모포를 덮어주더군요.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외롭고 지쳤을 때거든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죽어간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니 부모님도 몰랐어요.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그때 작은아버님이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는데 따뜻했어요. 저분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잠깐 자고 일어나 작은아버지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까 하나를 얘기를 해봐라. 내가 집을 사드릴까요? 교회를 크게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난 그런 거 싫어. 말도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집도 없는 분에게 집을 큰 거, 교회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다 싫대요. 너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줄래? 예, 들어드릴게요. 여기서 하루만 자고 가죠. 그 여기서 어떻게 자요? 이렇게 힘든 데서.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자드려야지. 왜?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까 작은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려야지. 밤이 됐어요. 한 9시쯤 되니까 산으로 여기 산으로 올라가더군요. 아니 왜 산에 올라가세요? 이 추운데. 기도하러 올라간대요. 아니 그 교회에서 기도하지 왜 산으로는 올라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밤에 왜 그 추운 데로 왜 올라가요? 새벽에 내려오겠다고 하고 올라갔어요. 저는 제 잠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소파에다가 거의 앉아가지고 양쪽에다 놓고 앞에다가 기대고 잘 수 있도록. 근데 그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시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들만 하면 9시 되면 9번을 땡땡땡땡땡 하고, 중간에 잘까봐 9시 반이 되면 또 한 번 땡 하고 치고요. 그걸 이렇게 세워버리면 될 텐데 왜 그 생각이 안 났는지 몰라요. 아우 짜증나. 10번을 두들기고 11번을 땡땡땡땡땡땡 치고, 야 이제 그러면은 12시 후에나 잠자야겠다. 왜냐하면 1시에 12시 지나면 12시 반에 한번 땡하고 1시에 한번 땡하고 뭐 이럴 때 자야겠다. 지금같이 막 그냥 10번 11번 막 이렇게 땡땡거릴 때 왜 그 생각이 안 났는지 몰라요. 스톱시키면 될걸. 11번을 땡땡거리고 한 번 땡땡거리고 이제 12번 한 번만 남았어. 그러고 이제 거의 12번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미친 여자가 생각났어요. 여기 올라오다가 뭐 저보고 몇 년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미친 여자예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가요 크리스마스 좀 바로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 있을까? 아니 정말 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도 없는데 왜 제가 교회 안 나가고 세상적으로 살면 왜 절 붙들고 우냐고요. 이거 다 가짜인 걸 알면서 본인들도. 왜 저만 보면 울고, 할아버님도 저 밖을 보며 할아버님을 찾아가면은 봉투 두둑히 가지고 할아버님 가서 드리라면 난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돈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을 사준데도 싫다고 하고 봉투를 줘도 싫다고 하고. 저 멀리 밖을 보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가 널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니? 어릴 때서부터 얼마나 너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장손을 대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와 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뭐 다 우리 식구들의 기도 덕분인지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나는 뭐야? 오늘 만난다고 내가? 오늘 밤 12시에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도 모르게 그냥 코트도 입고 뭐 여기 내려와. 그때는 여기에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을 조금 열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요만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왔을 거예요. 깜깜한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요? 깜깜했어요. 불빛 하나 없었어요. 그게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어서 그 바로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조그만 걸 갖다 놔가지고 저는 그 바로 요 밑에 있던 이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디 한번 내 심장을 고쳐보세요. 그럼 나도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왜? 내 심장은 그대로 잘 못 뛰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숨을 답답해서 이렇게 쉬었는데 정상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뭐지? 떨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온몸이 막 떨리기 시작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하니까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떨다가 떠는 게 멈출 때 얼른 도망 나와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전 거기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집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괴롭고 숨 못 쉬겠고 이게 뛰는 것들이 뛰다가 안 뛰고 하다가 또 뛰고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기 왔을 땐 괜찮았잖아. 그거는 분명히 여기 가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게 낫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몰래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었더니 또 괜찮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내 마음이 여기 오니까 편안해져서 내 심장은 제대로 뛰고 있는 거야. 난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이 병이 걸렸어. 가정도 깨지고 여러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런데 나가면 또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얼마나 많이 여기에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살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앉아 있다가 모자 쓰고요. 누가 알아볼까 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와가지고 있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를 만져주시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 같은 걸 죽여버리시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은 제가 다 저질렀잖아요. 생각해도 끔찍한 더러운 짓들을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죽여버리셨어야지 맞아요. 왜 나 같은 걸 놔뒀어요? 하고 여기서 머리를 얼마나 찢었는지요.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날 죽여버리세요. 난 죽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난 하나님을 능멸하고 살아왔어요. 죽여버리세요. 근데 제 마음에요,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머리를 찢으면서 울었어요. 죽여버리시죠. 죽여버리시죠. 머리를 들어라.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의 소리.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단이라고 안 해. 귀로 들었다고 하면 또 이단이고 신사도고 또 공격들을 해요. 그러나 이건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없었으면 제가 미쳤다고 여기 오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왔겠어요? 절대로 저는 살지 않았을 거예요. 고개를 들어라. 울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화면이 있지만 그때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저 십자가는 나같이 죽일 놈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저 십자가는 박보영을 위해서 있어. 그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도 저 같은 놈을 부르신 것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그걸 환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죽여달라고만 했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살아온 삶이 두려웠죠. 날 죽이시지. 날 죽이시지. 십자가 보면 그러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또 많이 들어본 얘기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박보영은 죽었어요. 그때 제 인생은 끝장나 버렸어요. 어떤 누구도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없는 저는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집에 가자마자 저는 의사였거든요. 다 찢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영국 황실에서 뭐 어떤 유명한 의사가 여왕의 진찰하던 금으로 만든 청진기도 있었고요. 값으로 이름 말할 수도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나를 생각나게 하는 것 다 버렸어요. 저는 제 젊을 때의 사진이 남들 손에 의해서 제게 보내진 것 한 3장, 4장밖에는 없어요. 다 버렸어요.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건 다 버렸어요. 제가 머리를 짓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러니까 토가 나오더라고요. 먹은 걸 꾸역꾸역 다 토했어요. 그때 여기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눈이 와서 햇볕이 비치면은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작은 파란 플라스틱 대야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는 다 무너져 있었고 여긴 가면은 깊이 떨어져요. 이 밑에가 또 깊어요. 다 토하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는 다 닦아. 그래서 얼른 손으로 토한 걸 이 쓰레받기 그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스틱 파란 통에 그것을 들고 이 뒤쪽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 바로 뒤는 창고였어요. 마침 삽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산으로 가서 이 얼은 거를 깨는데 겨울에는 땅이 딱딱하게 얼었더라고요. 한 1시간은 팠을 거예요. 이만큼 팠을 거예요. 거기에 내 토했던 더러운 것들 다 집어넣고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집어넣고요. 보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후두두두두두두 그냥 후두두 콧물 눈물 그쪽으로 다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박보영은 세상의 닥터 박보영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눈물과 함께 파묻고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팔았어요. 땅이고 뭐고 헐값에 다 팔아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전에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뭐 어느 단체 다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늘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뭐 다 이것 하고 안성의 우범 지역에 교회에다 개척을 하나를 했습니다. 돈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주는 돈을 모아가지고 안성의 우범 지역 살인 사건, 뭐 강간 사건, 뭐 이런 거 일어나는 지역에 2층, 3층 건물이 있었고 3층은 그 건물주가 살고 2층은 조그맣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했어요. 설교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했어요. 길거리의 깡패들,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알코올 중독자,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살며 같이 지내왔어요. 강도들을 만나면 강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딱딱하고 완악한지. 걔네들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걔네들에게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두고 온 초등학교 4학년짜리 병이 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대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잘 키워줄 거야. 아들을 떠나올 때 나 하나님, 아빠 어디 여행 가세요? 아니야, 나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며칠 나가 계세요? 한 달도 더 나가 계세요? 더 될 거야. 6개월은요 하면서 애는 울었어요. 틱 반응과 또래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막 이래가면서 울었어요. 1년은요 더 걸릴 것 같아. 내가 언젠가는 나하고 잘 만나 기쁜 만남을 갖는 날이 있을 거야. 안 돼요. 잘못했어요. 나 이거 이렇게 안 할게요. 이럴 때마다 제가 괴로워 죽을 것 같았으니까. 사랑하는 놈이 그러니까 괴로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러지? 아빠 나 이거 안 할게요. 근데 왜 더 이러지? 왜 더 이렇게 되지? 하면 잘못했대. 용서해달래.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하여튼 두고 나온 그 아들 때문에 생명을 다해 버려진 애들을 잘 이렇게 세워나갔어요. 그래도 애들은 또 도둑질을 하고 또 칼을 가지고 남의 걸 뺏고 찌르고 밤낮 이게 제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들 면회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애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이 나 10대씩 때려라.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야 한다. 한 100여 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사는 애들하고. 왜 안 되니까. 이건 다 내 잘못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 툭 하고 때려요. 다시. 이러다가는 여기 다 터지니까 한 번 애들 때려라. 그리고 한 번 애들을 울면서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딱 붙들고 죄송해요 목사님 하고 때리는데 허리뼈를 때렸어요. 꼬랑지뼈 있는데. 근데 맞는 순간에 애들 앞에서 저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꾸라지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아래가 다 마비가 되고 남의 저리기만 하고 남의 다리가 터요. 움직일래야 움직여지지도 않고. 잘못 맞았구나. 꼬리뼈 있는 데를 부러진 모양이구나. 그리고 애들에게 나 일으켜 세우라고 그러고 이렇게 엎어놓고 그 매를 다 맞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매 다 맞을 테니 제발 아이들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기억하달라고. 그리고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보면은 소변을 벌써 봐버렸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나와요 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은 새벽마다 둥그렇게 둘러앉아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님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애들이 얼마나 울며 기도하는지. 이렇게 버려진 애들이요, 길거리 아이들이 찌르고 뺏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눈물을 흥건히 흘리는 거예요. 필그림 성교교회 이광진 목사, 저 지금 사랑과 진리교회 김성준 목사 와가지고 충격을 받았대요. 뭔 애들이 이렇게 우는지요. 그 아이들의 눈물을 통하여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발에 감각이 돌아오고 한 걸음 두 걸음
드디어 낼 수 있었어요. 근데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신 못 쓰고 휠체어 타면 어때요? 평생 타면 어때요? 애들이 거듭나고 목사로서의 내 삶을 다하면은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는 애들이 울고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탄생도 했고 방주의 마가의 다락방도 이렇게 잘 세워졌어요. 참 얼마나 지금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정말 뭐 어디건 한 6,000명, 7,000명은 다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다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입을 한번 벌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는 교회들이 이만큼 애들이 1,000명 넘는 그 교회들을 그렇게 다 잘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행복하냐?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지만은 저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매맞고 먹을 것이 없고 라면 하나 가지고 우리 7, 8명이 먹었어요. 어제도 우리 집에 왔는데 어떤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여자애를 맡겼어요. 4살짜리. 그 4살짜리를 제가 어떻게 키워요? 남자가, 혼자 사는 남자가. 첫날 오줌을 쌌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하고 걔 속옷하고 넣고, 야, 나는 남자잖아, 목사님은. 너 아무리 4살이라도 내가 널 만질 수 없으니까 너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해봐라. 그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생쥐새끼처럼 잔뜩 그냥 물을 뚝뚝 흘리고, 그리고 지 속옷까지 다 빨아가지고 저쪽에다 숨겨놨어요. 어저께 걔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또 와서 뭐 어제 밤까지, 야, 주일날 토요일 나 이거 이 설교 준비 좀 해야 돼. 빨리 가. 너 지금 이게 9시야. 빨리들 가. 애도 늘어봤고 얘 보래요. 얘. 아, 지 새끼니까 이쁘지. 제 새끼인가. 방주교회 사모도 되고요. 그래서 애도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이뻐하니까 보여주러 또 오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어느덧 이제 2020년에 50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게 가슴 떨려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서 받을 수 있으니까. 할아버님은 늘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간 게 할아버지였으니까. 그러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에 할아버님은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오랫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제가 그날 5일 전에 하루 전에 소천하시기 하루 전에 할아버님에게 갔더니 통통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해서 손톱을 깎아드리고 물수건으로 다 닦아드렸는데 할아버님하고 조금만 있었게 됐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이따 가셨고, 근데 오랫동안 혼수 상태셨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5일 후면은 안수를 받아요. 목사가 돼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도 안 계시니 누가 저를 가르쳐줘요? 근데 할아버님이요, 혼수 상태인 할아버님이 가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얼른 스펀지 베개 갖다 뒤에다가 대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은 감으시고
통통 부은 채로.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코맹맹이 소리셨어요. 좀 할아버지 저 이 길 어떻게 가요? 했더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거라.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거라. 충격이었어요. 근데요, 이래서 또 신사도라고 하는지 몰라요. 공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사사사사삭 갈 것 같아요. 그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은 신사도라고 하지. 지네들 한번 당해봐. 와 대박이야 대박하고 별소리 다 할 거예요. 전 점잖아서 여기밖에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거라.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요. 어려운 아이들, 갈 데 없는 아이들. 72살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할아버님의 입을 통하여 제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요. 다들 떠나버려요. 새신자들이나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나 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나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할아버님이 해주실 것을 나는 기대했는데 할아버님은 5일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요, 안수가 끝나고 저는 밥도 안 먹고 그냥 안성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또 범죄가 있는 곳, 해도 안 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4살짜리 애가 못자님 하면서 오빠들이 안성천으로 나오라고 그랬대요. 저를. 야야 다 싫어 하고 조그만 강대상에 덜렁 누워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하지?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도 못하잖아요.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꼬마가 자꾸 목자님하고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외로웠고 쓸쓸했고 불안했고 앞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꼬마가 자꾸 막 안 오면은 목사님 안 데려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같이 안성천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돌봤거든요. 안성에 있는 깡패들, 양아치하고 깡패는 또 달라요. 양아치하고 깡패,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얘네들이 쫙 거기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하며 애들은 저를 축하한다고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고 싶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파티를 해준다 해도 이것보다 귀한 파티가 어디 있겠어요. 제 평생의 기억이 남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하려고 하는데 본문 뭐 하지도 못했네요. 그 위암이 난 그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인가 아주머니인가 때문에 괜히 이 설교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딱 끊어야지 다음 주일날 또 할게요 아마 하고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가장 귀한 거는 그래요. 저는 그렇지만은 그때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애들이 학교 친구에게 갔다가 애들이 학교도 보내고 했으니까 라면 하나 가지고 오면 소금 집어넣고 이만한 솥에다가 라면 하나 푹 끓여가지고요. 4살짜리 어린애들은 라면 건더기 주고 우리들은 국물 마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저녁을 주셨어. 그지? 그래요. 그러던 아이들, 내 힘이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제가 마음을 먹으면 누구 큰 교회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이런 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유명해지려면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었지만 TV 나가거나 어디 자랑스러운 데 나가거나 사람들에게 얼굴 알려지는 데는 전 절대로 안 나갔어요. 그냥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겠지. 이제 다음 세대들, 제 밑에 있는 세대들 아이들이 이제는 귀하고 아름다운 종의 길을 걸어가야죠. 제 소원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렵고 못 먹어 빼짝 말라가지고 애들에게 매맞고 그러던 그 현장이 정말 부러워요. 그땐 순수했는데, 그땐 나 정말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땐 똑바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은 거 이렇게 쳐다보고 내 눈을 때리면서 겨다니면서 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아주 뻔뻔하게 계속 쳐다봐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수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세요. 두고 낳았던 아들 저 10년 동안, 걔가 지금 45이니까 한 30년 넘어. 지금 걔가 45세예요. 걔를 놓고 제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요? 작년까지만 해도 10번 미만으로 만났어요. 인천 서울인데 걔를 만나면 난 걔 때문에 걔를 사랑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길 가기 싫어요. 왜 내가 다른 애들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 저 아이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초등학교 4학년에 45이어도 44살까지 걔 10번 안 만났어요. 10번 안 만났어요. 4살 초등학교 4학년 때 두고 내가 걔 첫 번째 만난 게 안성에서 우범 지역에 먹을 것도 없이 있을 때 걔가 대학생이 되어 1m 84, 85의 청년이 되어 나타났더라고요. 그냥 끌어안고 울기만 하다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가버린 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전 주님을 만난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기다리신 그 주님을 배반하기 싫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그 아이를 밀어냈어요. 그 아이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라고 하면 고개를 돌려요. 아빠를 뺏어간 하나님은 절대로 평생을 안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아프리카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 식구들하고. 손자 한 2번 만나봤나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 사막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뛰쳐나갔어요. 그래 최갈렙 선교사한테 왜 뛰어나갔어? 담을 붙잡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또 겨우 눈이 부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또 뛰쳐나가 울더라고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 몸속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저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이 아이를. 제 손자는 어색하잖아요. 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도 뭘 만나 봤어야지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게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대요. 제가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붙잡고, 교회도 안 다니던 놈이,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선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열 내리게 해주시고, 이러는데 처음으로 저를 지켜요. 왜? 아버지가 남자놈답지 않다고 그렇게 그냥 때리시고 울면은 때리고 그래서, 목사도 우는 거 아니야. 뭐 설교하다 깨끗대고 우는 놈들 보면 난 아주 정이 떨어져.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뭐 울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런데 손자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뭐가 그렇게 몰려오는지, 옛날의 생각서부터 모든 게 다 밀려오는지요. 통곡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확 울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아버지, 제 사랑을 한 번만 받아주시겠어요? 얘가 또 끌어안으려고 하는 건가? 그건 나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그게 뭔데? 제 방식으로 사랑을 한번 해드릴게요. 좋은 차 하나 사드릴게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여러분, 제가 한번 기가 막힌 차 타고 여기 딱 와봐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래나? 그래서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아니, 아들이 사랑해서 아버지를 주는데 왜 뭐가요? 너는 아직 그거 몰라. 아들이 줬다고 내가, 사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 밤낮 다니면서 내가 타고 온 차 아들이 사준 거예요. 이러고 다닐 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걸로 할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가 완전히 이제 쓰지 못하고 은퇴를 할 그때 마음껏 사줘라. 내가 마음껏 그 차를 타고 다닐게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 방에 문을 열고 밤에 들어왔어요. 같이 여행하는 동안, 아버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왜 데리고 나가시지 그랬었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야죠. 근데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질 않았어. 집을 나와 나는 쪽방에 들어가서 살았어. 하루 종일 우는 게 내 일이었어. 주님 앞에 감사해서 울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때문에 울고, 미안해. 그래도 너 이렇게 잘 자랐잖아. 속으로요. 잘 자라났다 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몰라요. 지금은 울지 않아요. 지금은 안 울어요. 어느 날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가,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의 길을 이제 걸어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90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그냥 횡설수설 하시던 그 기쁨을 주님은 내게도 주시려나.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니 하나님 꼭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얘기를 끝내주세요. 여러분, 제 아들이 기억이 나거든 기도 한 번씩 좀 해주세요. 저는 이곳 마가의 다락방 이런 데 절대 못하게 할 거예요. 너는 신학 안 해도 되니까 서울역 앞 노숙자들에게 가. 그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알코올 중독자들 그 소리 지르고 하는 싸움판에 끌어안아주고, 네 옷도 벗어줘. 먹을 걸 주고,
아픈 사람들 병원에 데려가고 나는 내가 그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부르는 종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종,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힘을 주시는 귀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위암, 말기의 암 환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없어지고 이제 건강하고 교회 올 필요도, 병원 올 필요도 없이 너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했던 그 이야기들, 제가 아들을 만난 이야기들은 어쩌다가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귀하신 결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잠깐 동안의 이야기지만은 그저 본문은 얘기도 못하고 주님 만났던 얘기가 생각나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저 목사님 만난 그 하나님 만나볼 거야. 이 천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이곳까지 찾아온 자녀들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꼭 만나주셔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평안해야 천국을 이룹니다. 마음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